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 가운데도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동일합니다. 말씀 제목은 미덕과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칭송 시리즈 미덕과 칭송 시리즈 14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덕과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고개를 다 들고 우리 지율이 찬양을 예쁘게 잘했는데 허리를 이렇게 딱 펴고 자, 우리 현진이 자, 허리를 딱 등에 딱 대고 목사님을 잘 보자. 미덕이라는 것은 뭔가? 미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도덕적 지성을 가진 피조물들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올바른 힘과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펼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뜻에 일치하려고 하는 영혼의 힘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힘이면서도 그것에 일치하는 삶을 가리켜요. 이것이 미덕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추수 감사 예배로 오늘 감사 주일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원래 이 추수 감사절의 성경적 기원도 있습니다. 성경적 기원은 추수 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은 수장절 또 추수절이라고 해서 가을 곡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의 기초에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11월에 드리는 이유는 1620년은 102명의 성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죠.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건너갈 때에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4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들을 돌봤던 그 완파노그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농사는 크게 잘 되지 않았지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추수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도 가을이면 늘 생각나는 것은 한국의 풍경들 가운데 생각났던 것은 이렇게 황금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는 그 벼가 가득한 그 들판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목사님이 농사를 직접 진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졌던 그 밭과 논 사이에 밤나무가 있었는데 그 밤나무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 밤나무를 줍던 기억이 납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거. 또 목사님 고향에는 길거리에 코스모스 꽃이 많아요. 여기에서는 코스모스 꽃을 보기 쉽지 않은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가을이면 또 교회에서는 이처럼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우리 각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주일날 특별한 절기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이 터키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인데
이 터키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하면 마케도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어요. 수도. 그곳이 데살로니가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0년경에 2차 선교여행을 제일 처음에는 본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꿈을 꾸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갔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여기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3주 동안. 지유라, 몇 주 동안? 3주. 예거나 몇 주 동안? 3주. 그렇지. 눈은 감고 있었는데 답은 정확히 맞췄네. 자,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지. 그래.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의 구원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분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분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죠. 자, 혹시 이것을 맞춰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연결해 주시고 이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 세 글자. 현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지칭한. 지유리. 메시아. 메시아이면서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 목사님 지난주 얘기했었는데 세 글자인데 유진이 모르겠어. 제이슨 성령님 아닌데 우리 원준이 모르겠어. 자, 우리 도현이가 지금 고개가 쑥 나왔는데 우리 도현이 모르겠어. 우리 서영이 혹시 알 수 있을까? 어제 배웠는데 어제 얘기 안 했나? 우리 기초교리반 우리 하람이 그래 중보자죠. 우리 하람이 손을 들었어야지. 알고 있으면서 중보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중보자이심을 가르치죠.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죠. 중보자이심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어느 곳에서 했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때 개종한 헬라인들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리스다고 세군도라는 사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놀랍게 그곳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3주밖에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이 도피해야만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놀랍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 교회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심한 고난과 박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그것을 갔다 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소식은 뭐냐면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무엇을 잘 지키고 있었나요? 자, 내가 말씀하겠다! 하는 순간 손 들어봐. 우리 하진이 뭘 잘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지? 잘 모르겠어? 자, 우리 예건이 뭘 잘 지키고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우리 지율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어. 목사님 제가 막 율법 얘기는 안 했는데. 알았어, 손 내려. 그래. 그리고 현진이 불법을 지키고 있었어. 율법 옆에 불법이야. 오, 그래. 우리 지호. 오, 그래. 우리 지호가 뒤에 있었는데 잘 들었네.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소식이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성도들을 보고 누구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기간 복음을 듣고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보니까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너무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거나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그렇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한다라는 말은 기도할 때 항상 너를 떠올리면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항상 기도했대요. 사도 바울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고 기도했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이들이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는지. 사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자, 예건아,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몇 년 됐어? 몰라. 우리 지율이는? 12년 됐어? 우리 현진이 몇 년 됐어? 2년 됐어? 우리 원준이 몇 년 됐어? 10년? 11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 우리 제이슨은 15년 됐어. 16년 됐어? 자, 우리 현승이 몇 년 됐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자, 보자. 너희들은 10년 된 사람도 있고, 그지? 2년 된 사람도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들은 지 딱 3주밖에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3주. 근데 어떻게 됐어?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왜 그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원문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행동, 그 일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주신다라는 견고한 신뢰, 전적인 신뢰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일으키시는, 영혼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뭐다? 참된 믿음이다라고 배웠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표현해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다니엘이 엄마 품에 저렇게 쏙 안겨 있잖아. 그래서 오늘 막 엄마 목을 껴안고 막 울었어, 다니엘이. 저렇게 엄마 앞에 푹 안겨 있는 게 어떤 걸까? 전적 의존, 전적 의뢰야. 그게 뭐야? 나는 엄마를 믿어요. 이런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할 때는 하나님 품에 콕 안기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체중을 실어서 우리의 삶의 온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떠한 행동과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 환난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믿는 우리와 주를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많은 환난.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럼 목사님, 그들이 당했던 환난들은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그들이 당했던 환난은 바울 일행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할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조폭 같은 행동을 했어요. 조직 폭력배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핍박했어요. 괴롭혔어요. 고통을 줬어요. 우리 학생들의 손 한번 들어보자. 나는 학교에 갔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 크리스찬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없어. 근데 목사님은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목사님 고창, 목사님보다 먼저 군대에 온 군인들이 목사님을 괴롭힌 적이 있어요. 네.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이등병이었어요. 이등병 해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가는데 병장이 뒤에 서가지고 너 교회만 갔다 와봐라. 갔다 오면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지금 돌아가게 되는데 저 병장 고참이 저를 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놀랍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갔는데 그 고참이 목사님 안 때리더라고. 그래서 평안하게 주일날을 지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은 지켰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 별명이 양목사였어요. 양목사.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고 더 이상 건들지 않았어요. 어떤 고참은 목사님을 보고 그랬어요. 병장인데 제주도에서 온 고참이었어요. 목사님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보면 무섭다 그랬어요. 왜 제가 무서운데요? 저 이등병인데 뭐가 무서우세요? 그래. 너는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무서워. 막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환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 도시의 이교도들로 말미암는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원문에 보니까 포도들을 포도주 틀에 놓고 발로 밟듯이 으깨듯이 고통을 줬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우 참기 힘든 괴로운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페낭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하진이, 우리 하진, 무엇을 지켜야 될까? 오, 그래, 믿음. 오, 우리 하진이 얘기 잘했어. 바로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예거나 뭘 지켜야 된다고? 오, 그렇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손 내려. 다 했잖아. 손 내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놀라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환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환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올해 2022년도 3월 22일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타이틀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투데이, 크리스찬 투데이 이 신문 타이틀이 뭐라고 나오냐면 핍박받을수록 부흥하는 중국교회라고 나옵니다. 핍박받을수록 부흥하는 중국교회. 현재 중국은 2019년 6월부터 종교사무조례라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핍박했고 추방했고 이 중국에 있는 90%의 선교사를 추방했습니다. 90%. 중국 안에 있는 9,800개의 교회를 문 닫게 했어요. 그리고 불법 종교, 국가에서 중국 공산당이 허락하지 않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외국인들도 종교 모임에 참석하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종교 모임을 위해서 장소를 임대해 준 사람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비단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의 면 단위, 군 단위, 면 단위, 리 단위 이런 작은 현 단위 이런 작은 마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스파이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감시자. 그래서 어떤 때는 공산당이 찾아와서 묻는 거죠. 너는 누구누구 딸이지?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누구 아들이지? 그러면서 너희 엄마, 너희 아빠는 지금 교회 갔지? 언제 오지? 라고 묻는 거예요. 몰라? 너 왜 말 안 해? 말하지 않으면 너는 범죄자를 숨겨준 죄로 너도 처벌당할 수 있어. 라고 아이들까지도 핍박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러한 감시와 핍박을 당하면 교회가 쪼그라들고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핍박을 받자 기독교 교인들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놀랍게 부흥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투데이 올해 3월 22일자를 보니까 여기에서 숫자를 추정하는데 삼자교회, 공산당이 허락하는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3천만 명, 그리고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7천만 명, 도합 1억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이 중국교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국교회가 10년 안에 1만 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기고하신 분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셨다가 나오신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들의 믿음의 역사가 환난과 핍박 중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글을 기고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윤이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지호야 누구를 믿으라? 크게. 그렇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면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수록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는 우리 페낭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수고였어요. 원문에 보면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원래 이 단어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늘도 아침에 우리 성장반 공부하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되게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 때문에 자기도 피곤하여서 온몸이 지칠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여러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받았으니 스스로 내가 결심했어. 나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 이렇게 결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님으로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그러한 수고를 행한다는 것이죠.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그랬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먼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냄새나고 이 초라한 이 오두막집에 사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서 이곳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먼지 속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며 수고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 선교사님이 고백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의 수고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자,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우리 손 한번 들어. 내가 맞춰보겠다. 우리 지원이. 그렇지. 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 다시 물어볼게.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무엇을 행한다고? 사랑에 무엇을 행한다고? 그것도 모르겠어. 자, 자, 원준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무엇을 행한다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게 뭐야? 수고를 해요. 수고. 한국말 수고가 뭔 말인지 알지? 뭔 뜻인지 알지? 애쓰는 거예요. 어제 찬양 준비하느라고 너희들이 1시간 이상 열심히 연습했잖아. 수고했다 이러잖아. 수고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불과 3주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바울이 없는데도 서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불붙는 사랑에 그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우리가 힘을 내자 이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내자라고 이 사랑으로 견고해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지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penang-열린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를 애쓰지 않는 그 수고를 갖다가 그냥 아끼지 않는, 그죠? 애쓰지가 않고 아끼지 않는 우리 penang-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 소망으로 위해서 고무된, 격려되고 용기를 주는 인내 때문에 감사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 모든 수고와 고난이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다른 말로는 소망이다 라고 해요. 자, 예거나 뭐라고? 그것이 소망! 그렇지. 소망을 영어로 하면 뭐야? 그렇죠. 호프죠. 발음이 좋아. 호프죠. 호프. 근데 이 소망은 무엇이 함께 딸려와야 되냐면 인내가 딸려야 합니다. 인내가 뭐냐면 참는 거. 원문에 보면은 이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휘포라는 말은 아래로, 이 모네스의 모네는 머물러 있다라는 말인데 지금 힘들 어려운 고난과 무거운 짐을 짓고 있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망의 인내.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이 모든 고난과 악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느냐? 현재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제임스 와트라는 그 화가의 소망이라는 작품을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이렇게 하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하프에 이렇게 수그리고요 줄을 하나 잡고 있어요. 하프 줄 하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프는 이게 페달로 밟는 하프는 줄이 47개. 근데 16세기, 17세기부터 만들었던 하프는 줄이 7개에서 24개. 근데 이 제임스 와트라는 화가가 그린 이 하프에는 줄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줄이 딱 하나예요. 왜 그 줄이 하나일까? 근데 이 하프를 연주하는 이 소녀는 눈이 멀었어.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도 연주할 수 없는 이 하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 하프에 이 줄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하나의 줄이지만 소녀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화가가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소망으로 꽉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소망으로 누구의 이름을 붙들라고요? 자, 둘이 똑같이 얘기해봐.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들어라? 자, 둘이 얘기해봐. 그렇지. 소망으로 붙들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인맥도 끊기고 항맥도 끊기고 지연도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길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노를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 교인들아 너희들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했을까?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헤아리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어려움 환난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수고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셨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고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 감사 예배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반주로 성찬식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성찬의 예식 가운데 드려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믿는 심정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제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신성 몸에 깊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그분께서 비록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육체가 되고 그분의 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한 성령으로 영원히 살고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례 예식은, 이 성찬 예식은 세례자가 아닌 이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실질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분명하겠습니다. 분명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떡을 받으신 후에는 이렇게 나와서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리에 앉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떡을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집내자의 인도를 따라 함께 주님의 몸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밖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셨다 떡을 가지고 속삭하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공의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배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단하겠습니다. 분단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열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내 잔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신 말씀하신 주님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참여로 생명에 이르리라 하니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피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투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함을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념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돌바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숨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이 서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기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새롭게 경험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 속에서 불붙는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630장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모